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이 있는 백성이라고 어저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는 백성이었는데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발락, 약탈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던 이 발락의
의견을 거절을 했죠. 처음엔 장로들이 왔었고 좀 더 높은 고위 관직들이 왔지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발람이 끝까지 좀 그 의지를 지켰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그 발람이 이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을 알 것이 뭐냐면 이 시대에 이렇게 선견자, 선지자, 그래서 이 점을 봐주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과 은을 줬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저께 발람이 막 그런 말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냐. 그것은 발람이 돈에 넘어갔을 거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라갔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화가 나셨는데 그 화난 것을 어떻게 하냐면 칼을 빼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발람은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누가 봤냐면 누구도 아니죠. 당나귀가 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요. 당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고 가장 미물 중에 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짐승들의 급을 쳤을 때요. 가장 귀한 건 양, 소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당나귀는 거기에 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이 낮은 건데 미물 중에 미물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보고 있으니 당나귀 입장에서는 이게 참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됐지만 피하고 또 피하고 좁은 길로 계속 갔죠. 그러니 발람 입장에서는 얘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채찍질을 3번을 하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 당나귀가 뭐라 그러죠? 내가 당신한테 평생 탔는데 이렇게 버릇없게 한 적이 있냐? 당나귀가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알려주는 깨닫게 하는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 놀랍게도 미물, 당나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되게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는 방법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짐승, 사건,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볼 때 우리는 늘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늘 많이 접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짐승이 말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짐승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물건들, 일들은요 단순하게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어떤 사고를 보고 어떤 사건을 볼 때도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나를 한 번쯤은 묵상할 필요는 있어요. 다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만약에 제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잘못됐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딜 가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는데 이 만남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 오늘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다가 만약에 돈을 주셨어. 오늘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처럼 오늘 내가 일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아주 중요할 때 하지 매일의 사건 속에서 나한테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다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 속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만약에 넘어져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신다면 특별한 사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죄송하지만 그냥 가다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냥 가다 걸려 넘어진 거고, 가다가 500원짜리 하나 주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막 셀 모임에 가고 구역 모임에 가고 목장 모임에 가가지고, 우리 구역장님, 내가 오늘 여기 오다가 이런 일을 겪었어. 이거 분명히 우리 이 목장에 어떤 사인을 주시는 거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또 이게 분별력이 없는 구역장님은 이래요. 그래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짐승도 사용할 수 있고 사건도 사용할 수 있고 환경도,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건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아래 있다라는 걸 인정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막 직통계시처럼 나한테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냐? 이 시대는 여러분 당나귀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당나귀는 요거예요, 요거. 우리에게 주시는 당나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지금 이 시대에, 지금까지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짐승이 말하는 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어떠한 일을 통해서 막으실 수 있어요. 또는 오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클로즈, 닫을 수도 있고 오픈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목사님, 클로즈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열려야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닫아놓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가 여기 세워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앞에 가면 돈킨도너츠 있는데 아세요? 돈킨도너츠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위에 보면 노란색 딱지로 임대라고 써 있거든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에 거기에 임대하려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클로즈 닫혔잖아요. 근데 이 반대편 여기가 오픈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에 우리 교회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요 몇 걸음 사이에 여기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픈을 할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닫았다면 그 닫은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지로 뜯어서 열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뜯을 때 문짝이 말할 거예요. 열지 말라고. 오늘 당나귀가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잘 보시면 돼요. 혹시 문짝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 그러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미물인 당나귀를 통해서도 발람이라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안을 열어주시기를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것이 열리고 신비로운 거 말고 여러분, 그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으셨을 때, 그렇구나, 순종하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오늘 발람이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평생 타고 다녔던 당나귀의 입을 열으셨을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평생 타고 다니는, 평생 같이 있는, 평생 있는 여러분 옆에 아주 가까운 당나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요, 목사님? 신랑이요. 자식들이요. 내 주변의 지인들, 동료들이요.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직장을 가는데 나를 정말 싫어하는 넌크리찬이 있어요.
넝크리찬이 있는데 제가 그 주간에 기독교인답게 못 살았어요. 근데 넝크리찬이 한마디 던지죠.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냐? 라는 그 말에 가슴에 비수가 된 거죠. 근데 그 말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 말이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이 가슴에 남았을 때, 그 말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수납됐을 때 당나귀가 오늘 말한 것처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뀌십니다. 그렇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못된 사람이지만 저 사람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픈할 수도 있고 클로즈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돈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그 고관들을, 더 높은 고관들을 따라가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속에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들, 물건들,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일인지 닫아주시는 일인지를 잘 구별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듣게 하시고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도 있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 가족들 가운데 내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나귀처럼 늘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음을, 그 가능성과 개연성을 우리에게 열어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가 말하는 것이 답이고 내가 뜻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완고하기에,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기에 하나님 나귀까지 들어서 발람을 교육시켰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완고함과 목이 고듬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꺾고 나를 다듬기 위하여 내 주변의 환경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힌돌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항상 세상은 닫혀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건강으로, 물질로, 영적으로 힘든 모든 가족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온 힌돌 제1교회 성도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비전과 결혼과 하나님 앞길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함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또 많은 연휴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다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을 때 그것이 나만 받는, 나만 살아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언제든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